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할 때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전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 제목이 딱 맞아요. 원래 정했었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앞둔 우리의 자세. 그랬더니 저희 앞에 있었던 김 강사님이 이러셨고요. 우리의 자세. 미안합니다. 자, 이제 수련회가 한 주도 안 남았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영동에 가 있겠습니다. 많은 준비들이 있었었고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련회를 인도해왔던 것들 중에서 제일 많은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사를 이렇게 많이 갔다 온 건 처음이에요. 아직도 하나씩 다 점검에 들어가야 될 거고, 아마 이번 주 내내도 그렇지만 다음 주 내내도 계속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수련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됩니다. 매번 저는 수련에 대해서 에너지를 안 쏟아본 적이 없어요. 아마 청년부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오히려 그 에너지를 쏟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을 왜 쏟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팀이 어떤 많은 에너지를 쏜다기보다는 전체 청년들이 다 함께 에너지를 쏟는데, 수련회는 다 같이 에너지를 쏟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제 몇 명 끌어가는 사람들만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이것도 바꿔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중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만드나 보자 하고 만들어지는 그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사실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수련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수련회를 위한 수련회가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수련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영적인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기도회, 오늘 같은 이제 기찬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에서 선교한국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 어떤 영적인 강한 그 집중력 있는 것들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집중력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걸 왜 참여해야 됩니까?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바라봐야 될 게 뭘까? 그거를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향해야 될 목적지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사실 성령으로 행하는 삶.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참여하는 이유도, 수련회를 이끌어가는 그 이유도 다 한결같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련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성령으로 행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뉘앙스를 좀 설명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굉장히 그 개혁개정판 아니겠습니까? 개혁개정판의 이 느낌 어때요, 여러분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너가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성령으로 살 거지. 그러면 성령으로 행하라. 뭔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어떤 도달해야 될 경지 같아요. 도달해야 될 경지. 성령으로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성령으로 살고 싶은데, 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그 말 같아요. 그러면 제 질문은 그겁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행합니까? 나도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성령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수련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행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찬 밤의 이 기도 행위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 무엇인가 집중력 있는 행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게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한 그 생각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집회를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강한 그 어떤 은사자가 이 집회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열렬한 기도와 열렬한 찬양과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그 에너지가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이 에너지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수련회에서 지금 준비해야 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은사자부터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오늘 준비한 분은 교수님이에요. 그러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수련회라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수련회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수련회를 이끌어가는, 혹은 기도회를 하는, 혹은 제자훈련을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러면 성령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알고 있었고 그동안 많이 보아왔었던 은사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은사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은사자로부터 받는 그것을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을 받을 때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합니다. 임파테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개혁신학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집회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러면 그 성령을 행하는 그 삶으로 나오는 그 모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다음 집회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집회는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경험만 봐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은사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거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회를 하는 곳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그 교회에서 그 집단에서 하는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권면을 해놨어요. 이단으로 정지하기보다는 그 이단 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병이 낫고, 또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선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 다음 집회는 굉장히 뜨거워져요. 왜냐면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싶거든. 근데 그 지향점이 뭡니까 도대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행함이, 성령을 행하는 그 사람의 그 행함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저는 그 목적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은사 집회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오늘 본문은 은사 집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령을 행하라는 이 본문은.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많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못 박았다. 무엇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의 정욕을 못 박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나 각종 모든 임팩트 있는 무엇인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워낙에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이런 조류가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한쪽 바람에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신사운동이에요. 뭐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뭔 말이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절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첫 번째 사도 시대와 방불하는 두 번째 시대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역사가 2000년이나 됐는데 이제서야 왜 또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는 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그 이후에 온 시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 거지, 무엇인가 어떤 운동을 통하여서 그게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일어났다고 하여서 그것이 절대로 성령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맞죠? 만약에가 아니죠. 이 말씀이 맞으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했을 때 그러면 무엇을 통과하여 성령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러한 것들을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열매 맺으려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삶, 그 삶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집회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훈련이든지 내가 어떤 임팩트를 갖고 싶을 때 여러분의 육체의 정욕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아닌 다른 집회는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왜?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용돈 목사님이 쓰신 성령 충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그 선물이라는 은혜라는 책이 나옵니다. 저는요 이 준비가 굉장히 깊었어요. 정말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게 하신 적이 없었고 정말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정말 기도들이 필요했고 이야기들이 필요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준비들이 무엇을 위한 준비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지어 단어 하나 선택하는 데까지. 심지어 단어를 선택하고 그걸 그래프로 디자인하고 또 뿐만 아니라 기도의 하나하나의 글자들과 지금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수련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바로 청년 이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어디 사세요? 수원에 사시죠 지금? 서울에서. 서울 남자군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어떤 지역에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교회예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십니까? 송강동. 송강동의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송강동. 수많은 교회들이 준비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스태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회에서 기대해야 될 것은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에너지들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열광적이고 폭발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들이 우리의 집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랭하고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고 본질을 붙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어떤 것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지금 이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못 박는 일을 지금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를 내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은사 집회가 한국교회 부흥을 견인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강력하게 부흥을 주도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 맞아요. 내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기대하고. 그런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련회나 아니면 제자훈련이나 그거 해서 뭐해 안 변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심지어는 저는요 속으로 모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소중하게 안 여겼으면 그걸 위해서 제 몸을 이렇게 희생하지는 못하겠죠. 소그룹 모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예비 리더 훈련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가지고 저는 11시 반에 집에 갈까요? 근데 그걸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공부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와 변혁은 말씀의 개혁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또 다른 이면의 그런 어떤 마음들이 뭡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봐야 안 변한다. 내 모습 안 변한다. 야, 네 모습 변해? 내 모습 안 변해. 내 모습도 안 변하고 네 모습도 안 변해. 아무도 안 변해. 이런 어떤 굉장히 모든 공동체를 끌어내리는 듯한 이런 마음들, 이게 제가 가장 크게 겪게 되는 도전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걸 기대하죠. 뭔가 수련회를 끝내고 나면 급진적인 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치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 다음날 전도하러 사마리아 여인처럼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고 그럴 줄 알았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 더 많이 받고 급진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서 뉘앙스라는 말을 처음에 시작할 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뉘앙스로 좀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설교에서는 잘 안 쓰는 설교 스타일이에요. 뭐냐면 단어를 원어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뉘앙스를 꼭 아셔야 돼요. 원어의 뉘앙스. 그래서 뉘앙스를 좀 나누겠습니다. NIV가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그 본문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NIV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혹시 NIV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Keep in step.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성령과 보조를 맞추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행해라. 성령으로 행하라! 이런 말로 확 들어오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갑작스러운 변화,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지고 내가 나아가서 살아갈 때 막 엄마 만나면 막 사랑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행동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야 하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Step with Spirit. 즉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급진적 변화가 아닌 처음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삶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조를 맞춰 성령과 삶으로 살려면 저는 오히려 여기서 if가 들어갈 줄 알았지만 원문은 오히려 그런 We live by the Spirit. 우리는 지금 성령과 함께 살지 않냐? 우리가 함께 성령과 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과 발을 맞춰 한 걸음씩 네가 살아가라. 세번역과 공동번역이 이 비슷한 뉘앙스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과 세번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잘 알려진 현대 말로 쓰여진 번역본들이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자. 공동번역이고요. 세번역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자. 그러므로 우리가 수련회를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해야 될 그 결과물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많은 스텝을 갖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련회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일보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삶으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정도밖에 못 걸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제자훈련할 때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성화는 방향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막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 계속 마음이 다운되니까. 아, 나는 못할 것 같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는 과연 성령의 삶이 이루어질까? 심지어는 이런 질문도 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일까? 그러니까 막 신천지로 넘어가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하니까 넌 영의 사람 아니야, 넌 육의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영의 사람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직 예수를 찬양하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련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수련회를 잘 이용해서, 수련회를 이용해서, 제자훈련을 이용해서 더 많은 스텝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그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 이 말은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제목 그대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설교인데, 이 설교는 뭐냐면 오래 대망하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임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오랫동안 대망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데에 있어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작업이 있는데, 바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시들게 하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바로 수련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작업이 바로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위해서 수련회에서 해야 될 작업은 육체의 정욕을 시들게 하는 작업입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육체의 정욕을 시들게 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잘 받고 변화된 지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반면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은 지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히려 더 머릿속에 성경 지식과 비판 의식은 많으나 성령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은 그 결과가 열매가 사랑이에요. 화평이에요. 평강의 말들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두렵게 하는 날카로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는 수련회를 잘못 제자훈련을 잘못 이용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육체의 정욕을 시들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과제로만 보여주고 자기는 실제로 성령 앞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30분씩 매일같이 기도시키고 매일같이 3장씩 성경 읽게 하는데, 그것이 겉으로만 드러난 일이었지 전혀 자기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스텝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전혀 뒤로 옮겨가는 모습도 보게 돼요.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깨닫고, 지금이라도 깨닫고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자칫 잘못하면 마치 그 전날 뷔페 먹었다가 그 다음날 배고프죠, 아침에.
저녁에 뷔페 먹고 나서 배고프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위가 늘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밥을 잘 안 먹는 애들이 더 살이 안 찌는 법이야. 밥을 자꾸 먹는 애들은 자꾸 살이 쪄. 배가 고프니까. 저는 배가 고파요 지금. 왜? 아까 점심에 너무 많이 먹었어. 또 계속 배가 고파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갖게 된 것이 진짜 영적인 충만함이었으면 좋은데 이 집회가 그냥 집회 자체의 에너지만 소용돌이 치듯이 소용돌이 친 거야.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오니까 변화된 게 없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let it go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야. 자, 우리 가라디아서 16장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16절만 보겠습니다. 16절만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육체를 시들게 하는 작업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는 이 말이 더 두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한 30어간쯤 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근데 그 정도 살아오다가 느껴보니까 이게 진짜 두려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내가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오든 제자훈련을 끝나고 돌아오든 내적 치유를 하고 끝나고 돌아오든 그 이후의 삶에는 마치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포르노를 보던 사람은 그냥 포르노를 보고 앉아있고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자유롭게 그냥 생각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거에 딸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의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옵션이야 옵션. 술 문제, 담배 피우는 문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 아무것도 얘기할 수도 조차도 없어요. 걸어조차도 못해요. 부모님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우리는 기대하죠. 뭔가 수련회 이후에 내가 더 많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아끼고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어때? 만나면 우리가 식음이 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도 8월 14, 15, 16과 함께 9월달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추석이 있어요. 시험 때입니다. 시험 때. 시험을 피하려면 단기 선교를 가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피하는 건 단기 선교를 가라. 이런 어떤 준비가 있어요. 그런 과제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냐는 얘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안 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박용동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이가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거듭나신 자는 비록 미성숙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육적인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가 변화된 실제와 본분대로 살지 않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 뿐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원칙상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원칙상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너 육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물어보면 나는 육의 사람이고 여기 육의 사람이라고 안 얘기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단들하고 여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뭐라고 접근을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너 요즘에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대답은 없어요. 영적으로 잘 살고 있어? 아니요. 너 영적으로 잘 살아야지. 같이 언니랑 성경 공부하자. 잠언 공부하자. 잠언 공부. 보니까 막 지혜 말씀 따르라 막 그렇지. 언니랑 같이 다시 성경 공부하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그래요.
야, 너는 내가 보니까 영적인 삶이 되기에는 멀었어. 근데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 친구가 막 울어. 언니, 그러면 우리는 영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어렵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려워. 밤에 보자. 밤이나 먹자. 그때 밥 먹으러 가면 큰일 나. 밥 먹으러 가면 거기에 누가 와 계시느냐? 선교사님이 와 계셔. 미국이 선교사님인데 왜 영적인 문제를 잘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눠놨어. 영, 육을 갈라놔. 이분법적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이유가 보혈 때문에 그래요. 보혈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우리 본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보시면 육신을 시들게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뭔가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이 비록 영의 사람이지만 아직도 육신으로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낯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단들이 그 마음의 죄책감을 없애줍니다. 구원파는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었으면 그 죄책감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신천지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천지 비유풀이를 공부하고 나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족을 다 박살을 내든 뭘 하든 영의 사람이 된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라는 게 그 비유를 깨달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게 말이 됩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면죄부예요. 면죄부. 그러나 여러분에게 면죄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 뿐만 아니라 또한 성화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뻤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련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몇 가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해오던 그것을 멈추고 성령의 생각들을 집어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 과제 중에서 피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피정이라는 주제는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생활과제인데 검사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잘 안 돼요. 몇 가지 또 있어요. 침묵. 하나님의 정말 내 삶에서 있는 미디어면 모든 것을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는 훈련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잠깐만 제가 소개하는 편인데, 사실은 그 관성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런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는 삶을 관성을 딱 멈추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어떤 면에서는 수련에 대해서 답답한 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예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어려운 제가 여러분한테 계획을 하나 얘기했어요. 뭐냐면 그래서 5시에 출발해서 뭐 하는데요? 별거 안 해요. 가서 밥 먹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론 이제 제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집회 전에 5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게 다가오는 그 세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빨리빨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끊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수요일까지만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요일날 딴 거 하지 말고 빨래도 좀 하고 준비했다가 5시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그래.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컨트롤할까? 불가능하지. 그리고 여러분의 월차는 이미 계획이 돼 있잖아. 언제 갈지가. 수련을 위해서 그게 안 되더라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그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요, 입은 평균을 말해요. 평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균보다도 못한 삶이죠. 율법은 평균을 말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율법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능가한다. 그러니까 그 구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관찰을 하십시오. 수련회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세는 뭐냐면 필요한 게 다이어리도 많이 쓰세요. 제가 요즘에 다이어리 쓰면서 큐티가 굉장히 깊어졌는데 성경 공부보다 오히려 다이어리가 더 깊어져야 하더라고요. 큐티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리를 많이 쓰세요. 다이어리를 많이 쓰세요. 가기 전까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다이어리 쓰세요. 누가 너무너무 밉다. 쟤는 왜 저렇게 살까? 부장님은 왜 콧소리도 들기가 싫을까? 다 쓰세요. 다. 하나. 정리를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삶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준비는 뭐냐면 다이어리 쓰시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온갖 비평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는 지체들도 훈련에 대한 자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수련회가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공동체를 통한 기도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육체의 정욕들을 같이 나누고 기도할 그러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될 것이 수요입니다. 이것들을 잘 이용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용해서 수련회라는 것이나 제자훈련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뭐가 됐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그거를 잘 이용하세요.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거기 안에 일어난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에너지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이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걸 통과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진짜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오늘 바로 앞절에 있었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엔 지속성이에요. 세 번째.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속성은 뭡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지속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듣게 되는 이렇게 영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놀라는 얘기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예요. 그냥 설교를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난 그걸
그냥 의아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나 보다. 저는 설교를 안 듣거든요. 제가 목사님 설교도 안 듣는데 정지하지 마십시오. 아직 못 가가지냐면 전 작곡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작곡하는 사람들도 남의 노래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곡을 쓸 때는. 왜냐면 곡을 쓸 때 영향을 받아요. 그 곡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들은 남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가 자꾸 맴돌아요. 그거 한 번 더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진짜 놀라운 친구를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의 그 소주제들 있죠. 그 소주제를 인터넷으로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하고 소주제가 똑같은 거야. 그냥 아이패드로 앉아가지고 칠 수 있는가 그거를. 와, 그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남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설교를 저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저는 열심히 큐티를 올려요. 클릭수가 8개, 7개 그래요. 물론 제 모습이 뭐 그렇게 멋있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멋있게 보이게 해달라고.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카메라가 블러 처리가 돼. 약간 이게 뽀샵 처리가 돼가지고 한번 진짜 봐봐. 뽀샵 처리가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이렇게 뭐 광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샤핑도 됐으면 좋겠어요. 좀 샤핑 스스로가 아주 좀 멋있게 잘 보이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더 볼 수만 있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늘 육체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늘 육체의 생각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추렸어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걸 통해서 확 준비가 돼서 그 다음 또 스텝 바이 스텝 또 확 준비돼서 또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이번 사역에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사역이 이번에 수련회에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3개 정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건 100% 모든 사람 다 참가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만 참가하기를 바래요. 마음속에서 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 죽을 것 같아요. 안 해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수련회에서 그거 아우리치 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걸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우리가 송오리에서 아우리치를 연이어서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아우리치 그 장소가 지금 100마밖에 없거든요. 근데 성주 100마뿐만 아니라 송오리에도 지속적인 전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그것도 지향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여러분 안에는 이것이 지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정말 그 영종이가 그런 거 잘했더라고요. 뭐냐면 기도 제목을 많이 쓰게 되는 안들이 많대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들이 지속력을 갖고 수련회 이후에 자기의 그 내적 문제들과 그런 문제들이 회복되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되는 것들 이렇게 갈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었던 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큰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육체의 정욕을 시들게 만드시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해야 합니까? 특별히 열렬한 기도는 바로 부흥의 산식입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합시다. 주님, 이런 준비가 잘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과 또 그 스태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